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은 신약 성경 231쪽가량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 주보에 보시면 4월 1일부터 우리 4월달 일정들이 막 거의 매주마다 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셔서 그 교회 계획에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한 고백, 그 양심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이 말씀 나누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양심을 따라 주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항상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지은 죄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바울의 기사는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계속 자기는 변명을 하고 있고 변론을 하고 있고 바울을 아는 사람들은 계속 바울을 고소하고 있고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재판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이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5장에서 반복되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자주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고백인데 그 반복되는 고백이 뭐냐면 바로 나에게 죄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가능하냐? 6, 8절을 보니까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범한 죄가 없어요.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나를 고소하면 고소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죠. 그 한 번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10절, 11절에 보니까 아주 죽기 살기로 고백하는 것이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내가 내 동족, 저들이 나를 고소하고 있는데 고소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죄를 범한 일이 없어요. 얼마나 없느냐? 11절 보니까요.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되게 조선시대, 고려시대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죄를 지었으면 대역죄를 지었으면 죽는 것은 당연하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의 죽음을 내어 놓고서라도 나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현대인의 삶에서 늘 말하는 것, 그리고 수많은 모든 권위, 교수의 권위, 검사의 권위, 판사의 권위, 학자의 권위, 그다음 학교 선생님의 권위, 대통령의 권위, 모든 권위가 다 무너지고 털면 다 털리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이와 같은 비전을, 이와 같은 신앙의 전만을 벌써 버려버린 지가 오래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을 살 수 있겠나? 아예 포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포기하고 들어가니까 우리 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이 훨씬 더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잘못을 한 걸 내가 확인하지 않아도 의뢰 짐작해서 그 사람이 충분히 잘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볼 때 이미 잘못이 없을 수가 없다라고 바탕에 그 생각을 깔고 들어가니까 비방이 빨라집니다. 판단도 빨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보니까 그 판단이 빠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보니까 율법 앞에서도 내가 범죄한 것이 없고 성전 앞에서도 내가 범죄한 일이 없고 그리고 통치자인 정치 사회를 통치하고 있는 가이사 앞에서도 일반 사회법, 일반 세상 법정에서도 내가 죄를 물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 너무 떳떳한 고백이고 당당한 고백이어서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도대체 어떤 고백이냐 말이죠. 어떻게 살아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물론 우리가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산다라는 고백을 하지만 그 말의 수준 자체가 이미 내려가 있어요. 저 사람이 법 없어도 살지만 그러나 역시 가정생활에서 아내와의 생활에서 자녀와의 생활에서 자기 직장 속의 생활에서 정치와 권력 그 관계 속에서 부당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벌써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바울을 통해서 오늘 다른 말씀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말씀은 바울에게 일어난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기록이니까 볼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 두 말씀 반복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나는 죄에 범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 바울의 이 고백은 앞에서도 고백이 되었던 거거든요. 자, 율법에 관해서 바울이 범죄한 것이 없다라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던 명목은 뭡니까? 할례였죠. 할례. 예.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이 되었다는 할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면 누구든지 난지 8일 만에 받았어야 하는 이 할례. 이 할례를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를 얻지 못하는 이 할례. 그 할례를 무할례가 차라리 낫다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옳지 그런 육체의 할례라는 것이 중하지 않다라고 바울이 전했으니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러나 바울이 할례 자체를 피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의 할례 없이 육체로 받는 할례는 무효다. 효력이 없다는 것을 얘기한 거니까요. 바울이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헬라인,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고소를 했잖아요. 두 장 앞에.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 안에 데리고 들어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성전 바깥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고소할 거리를 찾으려 했던 유대인들이 억지 고소를 한 것이니 거기에 대해서도 잘못이 없습니다. 가이사에 대해서는 세상 법정에 대해서 세상 법은 그냥 사회법만 있는 게 아니죠. 민법, 상법 다 있잖아요. 민법, 상법. 도덕법이라는 건 별로 없지만 많은 민법, 상법의 그런 저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기를 고백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앞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거리 끼지 않기 위하여 항상 수고한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법을 넘어선 거예요. 양심 문제니까 도덕 문제를 넘어선 그냥 일반 그 도덕 윤리가 아니라 양심에까지 거리낌이 없기를 원했으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뭘 잘해야 된다, 뭘 성공을 해야 된다, 뭘 정말
내놓으라 할 만한 뭔가 업적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초점이 아니라 그의 신앙의 본 바탕에는 하느님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고 사람 앞에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신앙이라는 것이 그 마음 속에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문제예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도 세상 법정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지적하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속 마음 중심 속에 있는 양심에도 거리낌이 없기를 추구하는 신앙, 이 신앙을 사도 바울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당당해. 마지막에 12절에 보니까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한다고 그랬어요. 로마 시대 로마법에는 지방 총독, 이게 베스도도 총독이잖아요. 총독이 자기 재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가이사의 법정이죠. 가이사의 이름으로 행하는 지방 총독의 법정이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 얼마나 사도 바울을 못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큰 소동을 벌였는지, 아무나 캐사르예요. 황제 앞에 가서 지금 난 신문을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아무나 고소한다고 황제 앞에 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거든요. 지방 총독이나 다른 사람들이 비도덕적으로 판결을 할까? 또 정의롭지 못한 판결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 나는 정의로운데 정의롭지 못한 판결이 될 것 같을 때, 그때 캐사르, 시저, 로마 황제 앞에 직접 고소할 수 있는 법이 로마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을 둘러싼 이 문제가 너무 큰 문제라 역시 바울도 고소합니다. 바울도 자기를 가이사 앞에 내가 갈 거다. 나를 판단할 법정은 여기 지방 총독 베스도가 아니라 누구다? 로마 황제다. 황제만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고발을 했는데, 상소를 했는데 그 상소를 받아들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방법원도 있고 또 고등법원도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지금 대법원에 간다는 얘기인데, 대법원에 가서 자기가 던진다 이거예요. 무슨 검사가 어떤 고소를 해도 나에게 죄가 없음이 분명하니 떳떳하고 당당하게 대법원에 자기 사건을 판단해 달라고 상소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하고 비슷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구약의 욥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욥기 3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31장. 도대체 바울의 이 이야기로는 너무 자세하지 않아. 그냥 율법과 성전과 가이사랴, 로마 황제 앞에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이 정도 고백하려면 어떤 정도의 삶을 살아야 할지 욥기 31장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욥기 31장은 욥이 누구에게 자기를 상소하는가 하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상소해버리거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나를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셔서 만약 내가 죄가 있다면 내가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으로는, 내 삶으로는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서도 나는 떳떳합니다 라는 고백을 욥이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오늘 고백, 로마 황제 앞에서 내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고백하고, 욥이 하나님 앞에 나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하고가 같은 고백이에요. 내용이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과 제 양심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보니까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어떻게 이게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욥이 나이가 들었죠. 자녀들도 많이 낳았잖아요. 그런데 젊은 여자에게 내 눈을 두고 그를 흠모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는 갖지 않았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고백이에요. 이게 왜 31장이 중요한 장인데 이게 왜 첫 번째에 왔을까? 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예? 시간이 지날수록 이와 같은 눈이 유혹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처녀에게 내 눈을 주목시켰다고 한다면 전능자에게서 내가 받을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이에요. 3절 보니까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내가 젊은 여자에게 눈을 둘 때 환난밖에 내가 받을 게 뭐 있겠느냐, 불행 이외에 내가 얻을 게 뭐겠느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어떤 얘기입니까? 젊은 여자에게 마음을 두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연히 받을 것이고 불행을 겪을 것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5절 보니까요. 자, 그래서 4절 보면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욥이 왜 이렇게 자기 양심에 세밀한 것까지도 범죄하지 않으려고 했는가 하면, 욥이 하나님을 의식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고요, 전지하신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을 욥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양심을 많은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어도 누구에게는,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신앙일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런 분만이 아니라 우리 속까지 살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는 것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보니까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내가 거짓되이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거나 거짓되이 속임수로 어떤 행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욥이 말합니다. 내가 만약 속임수로 했거나 거짓으로 행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를 저울에 달아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저울에 달아보셔서 아마 주님 나를 달아보시면 내가 온전하다는 사실을 주님 아실걸요? 그런 고백입니다. 6절에. 이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면 내가 얼마나 온전한지 분명히 밝혀질 거예요 라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욥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7절 보니까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보세요.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 내가 갖기를 원하는 대로 나의 탐욕대로 내 손이 가고 내 발이 내가 갖기 원하는 것을 다 가졌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얻은 모든 것들이 다 남의 것이 되고 회오리 바람이 일시에 불어가지고 전부 다 풍비박산이,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도 좋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겁니다.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내가 벌어들인 모든 것들이 다 일순간 날아갈 일이 없을 만큼이나 나는 내 눈의 탐욕을 쫓아 행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9절을 보니까 또 나와요. 9절은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 여긴 이제 결혼한 여인이죠. 유부녀예요. 결혼한 여인에 대한 어떤 힘을 품었다고 한다면 10절입니다.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만약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두었다고 하면 내 아내가 바람이 나고 다른 남자를 연애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역설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럴 일이 없다요. 나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내가 서서 당신이 마음껏 나를 비추신다 할지라도 내게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라고 욥이 당당히 고백하는 거예요. 13절입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직원이에요. 직원. 내가 이제 오너입니다. 내가 사장이고 직원들이 어떤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해달라, 직원의 복지를 해달라. 그럼 내가 너희들 먹여 살려주는데 무슨 얘기냐, 이렇게 갑질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버리지 않았다, 그 말은 뭐예요? 어떤 불평이나 불만이 왔을 때 허튼 얘기로 듣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만을 챙기려고 압살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들어서 반응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15절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않았느냐. 욥은 경제 상하관계, 귀천의 상하관계를 의지해서 다른 사람을 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의 삶을 위하는 것을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다. 그런 고백이에요. 지금 시대에 그런 기업가가 있나요? 지금 시대에 이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욥은 당당히 말했습니다. 욥이 여러분 거부인 거 아시죠? 욥은 대기업 겁니다. 대기업. 우리 식으로 따지면 대기업의 총수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작은 사람들의 불평, 불만조차도 허투루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현대신앙을 살면서 도전을 받는 것이 뭐냐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나보다 못한 사람.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도 아직 그렇게밖에 안 됐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 네가 부지런했다면, 부자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달리 살았을 텐데 라고 하는 수많은 판단에 근거 있는 판단이죠. 모든 근거 있는 판단을 동원해서 그를 업신여기는 것을 정당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욥의 믿음 그리고 바울의 믿음에 양심의 이웃을 향해 거리낌이 없는 신앙을 갖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게 우리가 빠져들어가요. 쉽게 우리가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았고요. 누구도 바울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16절 볼까요?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예. 이제 주님 율법에 나와 있죠? 고아를 선대하는 것과 누구? 과부를 대하는 것. 그런 부분에서 저들을 실망시킨 적이 있던가? 만약 나에게 손을 벌려 나에게로 와서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나에게로 와서 뭔가의 필요를 요청할 때 내가 그를 문전박대한 적이 있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아주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누구를요? 고아를 양육하고 도리어 과부를 그의 형편을 보살피기를 힘썼다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서도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라는 그 말씀을 욥에게 들이댔을 때 욥이 통과해서 안 통과해요? 욥이 통과하는 겁니다.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지장된 바 없이 고소당할 이유가 없이 그냥 통과한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21절에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만약 내가 그런 잘못을 했다면 22절에 내 팔이 어깨 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이 얼마나 너무나 떳떳한 고백이죠. 내 팔이 부셔져도 만약 내가 그런 범죄를 했다고 한다면, 내가 저를 긍휼히 여기서 돌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 팔 부러져도,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부러져도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은 거꾸로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 일들로 인해서는 내 팔이 부러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이나 나의 양심 속에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살기를 애썼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욥의 고백입니다. 그럼 욥이 왜 이렇게 고백을 하느냐요? 욥이 왜 이런 신앙을 가졌을까요?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하나님이 나를 살피심과 하나님의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분의 두려우심을 내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 눈에 드러나는 신앙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피시고 우리를 양심 속까지 감찰하시는 주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 외적인 뭔가를 이루는 데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어요? 그 속에 있는 양심의 순전함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도 이 말씀을 지키냐 저 말씀을 지키냐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냐라는 걸로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지키라는 말씀 속의 중심에 있는
합당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간 것입니다. 계속 욥의 31장의 고백이 전부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38절,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울부짖고 밭 니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내가 부당하게 다른 사람이 지은 농사, 내 밭에 소작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해서 과잉징수를 한다든지 그의 수고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밭이 엉망이 되는 것이 차라리 옳다 이거예요. 내가 만약 그런 일을 했다고 한다면 내가 망해도 싸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뭐였어요? 내가 만약 율법과 성전과 가이사 앞에 범죄하였다면 내가 죽어도 뭐하다? 마땅하다는 겁니다. 내가 죽일 죄를 범했다고 한다면 죽음으로 갚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16일 날 전도의 계획을 세웠는데요. 우리의 전도가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해야 될 부분이 좀 새로워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죄 용서를 너무 많이 떠들었습니다. 죄 용서. 죄 용서를 너무 많이 떠드니까요, 죄에 마땅한 값이 있다는 사실. 여기 오늘 지금 얘기했던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그것은 갚음이 되어야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욥에게도 하나님이었고 바울에게도 하나님이었듯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동일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놀라야 돼요, 세상이. 그러니까 뭐 다른 여인을 탐하고 있는데 주님 앞에 나오면 고백하면 용서받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네, 근본적으로 용서받죠. 그러나 그 범죄에 대한 분명한 대가는 반드시 받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했나요? 주님께 나와가지고 고백하면 그 죄가 용서됩니까? 근원적인 죄가 용서되는 것이지 그가 행한 죄는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그 죄는 반드시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가 번 돈에서 빠져나가게 하든지 나의 수익에서 뭔가를 쉽게 잃어버리게 만들든지 해서라도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여러분, 죄 용서 이전에 거룩함이에요. 죄에 대한 값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형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볼 때도, 우리가 생각할 때도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존중받고 존경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가 고백해요. 근데 무엇이 문제냐? 40, 50대 때까지 사는 게 바쁘니까 뭐 그게 대수냐 이거예요. 뭐 그게 대수냐? 돈으로 환산이 안 됩니다. 돈으로 환산이 안 돼. 한 달 열심히 일하면 돈이 딱딱 나오잖아요. 직장 취업하면 딱 나와요. 그런데 우리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수고는 단 한 번도 환산되지 않습니다. 눈앞에 규칙적으로 돈으로 환산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마음을 두지를 않아요. 돈 때문입니다, 사실은. 돈으로 환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본주의라는 게 뭐냐면 돈으로 환산되는 일들만 가치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도 그랬고 욥도 그런 것처럼요. 만약에 우리 인생을 마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성취한 것들로 주님께 평가받는 것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요.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거나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고 내 양심 앞에, 다른 사람 앞에, 관계 속에, 경제활동 속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신실한 일들 속에, 내 양심 속에 거리낌이 얼마나 없도록 살았느냐, 그것으로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겁니다. 제 믿음으로는 이게 확실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도대체 양심이 얼마나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됩니까? 할지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에겐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욥이 31장 전체를 통해 자기가 어떻게 그 말씀 앞에 거리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했는지를 기억하신다면 우리도 그런 삶을 놓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연히 우리 양심에 죄가 있겠지라는 것으로 우리가 치부할 것이 아니라 한 말씀, 두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의 양심을 바라보고 우리 양심을 다시 정결케 하려고 애를 쓸 때 우리가 바울의 걸음을 걸을 수 있을 것이고 욥의 길을 따라 살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뭐 예수님의 가운데 토막입니까? 내가 신의 아들입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날 때부터 거룩한 분입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다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고백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욥이 고백했잖아요. 예수님도 아닌 욥이 고백했잖아요. 예수님도 아닌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우리의 양심에 조금 더 민감한 방향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것이 무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뎌져요. 그러나 욥은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이 부분을 관심을 두고 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